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32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구미구미님의 941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실 건가요? 어머님이 누구니? 제 어머님이요?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이 누구니?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뭔가 도발적일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질문을 하나 이거죠. 아, 도대체 쟤네 엄마는 누구길래 학교에서 이제 이런 좀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혜정 씨한테? 네. 혜정 씨를 보고 누군가가 니네 엄마 누구니? 이래요? 혜정 씨가 누구예요? 어머, 샛별님. 아, 본명 공개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샛별님한테? 네. 예, 뭐 학교나 교회에서 어머님이 누구니? 어떨 때? 어떻게 했길래?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네. 애들하고 너무- 싸워서? 아니요, 인사도 잘하고 네. 싹싹하고 뭐 이래서 어머님이 누구냐 이랬고요. 네. 예상 답변이 아니었어요. 전 착한 여자니까요. 네. 중학교 때부터는 좀 다른 의미로 선생님들이 어머님이 누구니 뭐 하셨던 다른 것 의미 같아요. 어떻게? 엄마 미안. 너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니? 너 엄마가 누구냐? 부모님은 한국- 뭐하냐? 뭐 이런 한국 거죠. 엄마한테 좀 한국 학교 문화가 그런가요? 선생님한테 좀 네. 개겼군요. 네. 엄마 데려와 뭐 이런 네, 거구나. 엄마 데려와 그러셨었어요. 그런 거. 네. 네네네. 네. 아니 갑자기 우리 또 샛별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너무 미안한데요. 네. 제가 어머님이 누구니 이거를 질문을 드린 거는 네. 지금 우리는 코드를 잘못 잡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어머님이 누구니 그러면 딱 박진영 씨 노래를 떠올릴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박진영 씨 노래 중에 제시라는 네네. 여자 가수랑 같이 부른 노래인데요. 아, 이제 헬스장에서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트로트가 원초적인 인간의 감성을 노래한다면 네. 박진영 씨의 노래 가사들은 원초적인 인간의 성성을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든가 맞아요. 뭐 막 네. 여러 노래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가사가 넌 허리가 몇이니? 24요. 힙은 뭐 34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너무 그게 너는 연결되는 허리는 너무 가는데 힙이 커서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취약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널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대체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키우신 거니? 그 칭찬이네? 칭찬이죠. 네 몸이 좋다 이거네요. 그런 거죠. 네 몸이 좋은데 그 몸을 어머님이 어머니한테 물려줬으니까 물려줬으니까 어머님이 누구니죠. 그런 아름다운 몸을 물려주신 어머니께 감사한다 뭐 이런 말인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노래는 옛날에는 뭐 얼굴이 예뻐야 여잔가? 네, 그러면 마음이- 그다음에 마음이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여자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럼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노래는 어떻게 가냐면 음.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뭐 7080 세대 이런 사람들은 예. 마음이 예뻐야 여잔가? 네. 이렇게 가사가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네. 이건 완전히 아. 그냥 옛날 사람이고요. 이 노래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음만 예뻐서도 여자가 아니야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거 난 아니야? 하나가 몸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난 하나가 더 난 있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내 취향이지. 그게 이제 뒷모습이 섹시한데 특히나 그 엉덩이에 꽂힌다는 거죠 말하자. 아 누가 박진영이? 이제 야, 그 이거 노래를 네. 몰라서 같이 지금 딴소리 하나? 네네네. 네. 아 그거예요? 아니요, 사실 아니요. 이거 막 근데 그게 1등도 중요하진 했는데. 않아요. 네, 그게 중요하진 않고 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육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는 어머님이 누구니 그랬을 때 네. 그 여자를 바라볼 때는 그 여자의 육체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네 육체를 이렇게 쭉쭉 빵빵하게 잘 뽑아준 네 엄마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게 미래의 장모님이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너를 예쁘게 낳아주셔서. 네. 근데 이게 남성한테 적용될 때는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길래. 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 잘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취직도 그렇죠. 잘하고 네. 사회에서 어디에 잘 올라가고 뭐 사시 뭐 외시 뭐 탁 합격하고 이를테면은 율곡 2 같은 경우거든요. 네. 어머님이 누구니예요? 신사임당. 그럼요. 아버지 이름 우리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게. 그쵸. 어머님이 누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야 진짜?
아버지는 이제 장원급제를 하나도 못 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들은 별명이 구도 장원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9번 국가고시에 다 장원급제로 뽑힙니다. 이 정도 머리를 가진 아버지 쪽을 파도 아버지 유전자에는 장원급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어머님이 누구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우리나라 이 화가들 그림 가운데 네. 가장 모작이 많은 것이 신사임당 그림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네. 그림 사재기 욕망 이것 때문에 신사임당의 모든 그림들을 갖다가 부적처럼 걸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은 이 노래가 우리 사회의 성풍속도니 뭐니 다 떠나서 네. 그 인간 관점이 아니시구나. 예, 인간의 육체를 파편화하고 이것이야말로 그 육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폭력성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걸 통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이 보는 시선의 권력이 어느 특정 부위를 전체로부터 떼어내어서 네. 거기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이 노래는 사실은 멋들어진 춤과 뭐 비트와 이런 모든 것에 가려져 있지만 그 어머님이 누구니라고 하는 노래 속에 이 질문 자체가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 네. 여성에게는 그게 육체로만 연결되고 특히나 파편화된 시체로 가고 그다음에 남성에게는 권력하고 연결된다는 네. 것. 네. 이렇게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머님이 누구니와 관련해서 성서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받을 게 없을까. 네. 그랬을 때 제가 누가복음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사회자분들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면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27절 읽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는 어떤 행위와 가르침을 내리신 하니까. 다음에 무리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서 굉장히 감동받은 거죠. 네. 네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네 어머님이 누구니? 그러니까 당신을 낳은 태와 젖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네. 어머니의 육체를 이제 파편화해서 그 어머니의 존재를 모성하고만 연결시킨 거죠. 네.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네.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각을 딱 교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칭찬을 받으셔야 한다면 그것은 아들을 잘 둬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각이 교정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요 하나로 환원되어야지 네. 그것이 아들을 잘난 여성은 모성으로만 칭찬을 받고 그렇죠. 그냥 한 인격으로가 아니라 네. 그다음에 딸 같은 경우는 뭐 몸매를 딱 보고는 네 어머니가 누구니 뭐 이런 식으로 성별화된 이중잣대 질문을 던진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라면 교정시켜주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비판적으로 지금 접근하신 건데 그 제목이 어머니가 누구니? 어머니는 누구니? 그게 노래 제목이에요?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 네 어머니는 누구니? 도대체 그게- 어떤 아들을 잘났니? 뭐 그게 노래 제목이에요? 네. 제목입니다. 아,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그 여성은 네. 성녀와 장녀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 예. 남자들이 뭐 그렇게 했겠죠. 성녀? 성녀, 거룩한 성스러운. 거룩한 여성과 그러니까 이게 동양으로 장녀. 치면은 유교 덕목으로 치면 생녀와 덕녀. 그렇죠. 이 서양으로는 이제 성녀와 또 하나가 마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와 어머니. 그렇죠. 아내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의 책을 제가 직접 가져왔는데 네. 여기를 좀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유명한 작가의 아내와- 이렇게 PPL 해도 됩니까? 네, 유명한 작가의 작가입니다. 책. PPL이라고 PPL.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경계는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아내인 동시에 어머니이지 않았던 여자들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들로 철저히 박해를 받고 죄인 취급받았다. 반대로 아내가 아니면서 어머니인 여자들은 독신모라는 낙인을 피하려고 갓난아이 사례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들켜서 마녀로 오해받고 처형당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어머니가 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주 유명한 작가의 책인데 네. 예. 그 작가 이름 한번 해줘요, 빨리. 아, 예,
최병학. 제목은 어머님은 테오쿨트라. 누구니? 최평아 어머님이 누구니? 테오쿨트라. 가격은 27,000원. 인간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 뭐 이런 차이, 이제 독신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여성을 보는 관점이 네. 남자들이 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막 저질스럽습니다. 예. 이제 그 관점도 있고 어머니와 아내 관점도 있고 아까 특정 여성의 몸 중에서 특정 부위만 파편화해가지고 네. 그걸 강조함으로 여성 전체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격으로 보지 않거나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남자는 권력으로 치환하고 여성은 외모로 치환하는 이 문제를 했다면 네. 오히려 여성에게는 그 권력이 외모, 예. 얼굴과 포함한 몸매 이게 여성에게는 그 자체가 권력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 잘난 사람을 권력과 연결시키듯이 여성이 예쁜 사람을 권력이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제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여성의 값어치를 매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젊고 늘씬한 육체 네. 이러면 그냥 머리는 필요 없고 머리는 네. 텅 비어도 상관없고 네. 잘 팔리는 상품처럼 네. 대접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용 중독이라든가 그렇죠. 나이 들어감 뭐 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매가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관리 안 한 몸이라든지 망가진 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재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남성하고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실력으로 인정받는다기보다 플러스 알파 네. 외모라고 하는 것으로도 뭘 발휘하거나 이럴 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지혜롭게 빨리 이 사회에서 자리 잡는 방법으로 널리 환영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아, 이거 슬픈 일이죠. 네, 슬픈 일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육체대 권력이라고 하는 네. 그 신화화된 고정관념을 계속 강화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면 남성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머리가 좋고 힘 있고 돈 있는 데다가 외모까지 좋으면 예. 조국처럼 외모까지 좋으면 그게 권력의 한 요소예요. 근데 그렇게 외모라고 하는 건 정말 주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접근하는 네네. 것은 네. 그 남녀의 차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여성이 그렇게 외모로 일방적으로 평가받는 거 분명하지만 네. 그 부분이 전체 힘 있는 요소, 힘 있는 자의 요소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그렇게 대접받고 힘 없는 자는 이렇게 계속 천대받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 제기로 되어지는 게 어떠냐.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네.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 밤쉘이라고 하는 영화 네. 이야기를 중심으로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 네. 뭐 이런 그다음에 군인들의 어떤 부호 네. 이렇게 교신하고 이런 것들 예. 나 그 영화 그러니까 봤어요. IT 혁명 네. 이것을 이끈 천재 과학자인데 네.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네. 그냥 영화 배우로만 머물러야 했었던 잊혀진 한 그렇죠. 여성에 대한 이야기 외모 네. 때문에 오히려 실력이 평가 못 받는 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좋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네. 구미구미의 구사일생이었습니다. 구미구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극적이었습니다. 이 교수 구약발제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개명 계속 하시죠? 네, 10개명 네. 이야기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요 35장 1, 2, 3절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네,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 들었죠. 베델로 가는 야곱. 그런데 가기 전에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꺼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고
베델로 갔다. 이 말은 우상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겠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음. 야곱의 집에 우상이 많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십계명은 모세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게 시대가 뭐 한 몇백 년 차이 나겠죠. 네. 그러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상황에서 네. 앞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 만들지 마라, 그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경 저자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아.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심으로 그때부터는 우상을 안 만들고 안 섬기게 되는 기준점이 생겨난 거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십계명을 모르잖아요, 야곱이. 네. 시내산 훨씬 네, 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베델로 가라 하니까 스스로 우상을 다 제거하고 간다. 그럼 야곱이가 알고 있다는 소리죠. 십계명을 예, 알고 있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예, 저 우상 저것들은 다 신들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는 사실 그때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많은 실험을 했다 소리예요. 하나님 이 그게 신도 진짜 신이냐?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아 진학 잘 해주는 신, 그다음에 진급 잘 해주는 신, 그렇지. 그다음에 자식을 잘 낳게 해주는 신, 재산을 불켜주는 신,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 그렇지. 또 지혜를 주는 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네, 그게 다 신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걸 야곱이가 많은 실험을 했다 소리죠. 왜 실험을 했을까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야곱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건 왜 그랬을까? 조상들의 삶이 자기의 관념에 맞추어 볼 때 복받은 것을 안 비친다 이거죠. 아, 이삭이나 예, 아브라함이 출세한 사람이 없잖아 일단. 네. 그랄 왕이나 무슨 귀족이나 그렇죠. 뭐 하나의 영토를 막 거느리고 부동산을 많이 있는 그런 또 아니고. 그렇죠. 그들한테 예. 이삭이나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아내도 뺏기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 예. 쫓겨났고 도시에다가 족족 예. 쫓겨나. 도시가 권력의 원산지거든요. 예. 도시가 한 성을 차지해야 그게 이제 권력자가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쫓겨나고 하나님이 도로 나가게 만드시는 예. 거죠. 이삭도 도시에 들어가서 오래 살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와 애무하다 들켜가지고 예. 왕한테 쫓겨나거든요. 예.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하는 거 그다음에 나와요. 이삭도 거부가 되었지만 우물 분쟁이 일어나서 자꾸 밀려갖고 원주민들한테 밀려서 브엘세바로까지 쫓겨가는 이야기가 이삭 얘기거든요. 예. 게다가 이삭이 180세에 죽는데 그건 150세에 장자권 축복을 하거든요. 예.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장자권을 베풀게 별미를 만들어 오느라. 네. 그리고 그거 눈이 멀었어요. 예. 아마 눈 멀은 게 당뇨병 후유증인 것 같아요. 아, 예, 당뇨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거는 별미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근거는 없는 편식, 없죠? 편식. 상상이죠. 아니 그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당뇨병이라는 말 이렇게 없잖아요. 별미를 갖고 야곱이 들어오는데 네. 하는 말이 아버지 좀 일어나 앉아 보세요. 그리고 잡숴 보세요. 낮에도 누워 살아. 그러니까 건강이 갔어. 예. 언제 죽을지 몰라. 예. 건강 위협을 느껴. 그다음에 눈이 멀었어. 그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이거는 필시 당뇨병이 아. 심화되어서 시력이 이제 간 거다. 그 외에 다른 병은 뭐 상상하기 어렵다. 알겠어요. 예. 예. 성경의 그 근거가 그런 옛날에 당뇨병이라는 용어가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 누워서 사는 이삭, 세상 권력을 잡지 못하고 그러한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베델 사건에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예. 야곱 보고 내가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 가는 곳마다 항상 같이 가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네. 하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꿈에서 베델에서 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지만은
뒤에 서원하기를 가로되 나중에 내가 잘 되어서 금이환양하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나이다. 그리고 네. 그때부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단 말이에요. 네. 그 야곱의 이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받은 개념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개념 사이 큰 편차가 그렇죠. 있는 것을 소위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을 그렇죠. 하는 것을 야곱은 복으로 세속적인 알았고 복이죠. 네. 그 복을 주시면 네. 내가 하나님으로 조건으로 섬기겠다. 예. 그런 신을 입증하게 해달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니까 속아가지고 네. 레아하고 덜렁 결혼을 해가지고 둘째 또 라헬 결혼해. 그다음에 마누라 4명 돼. 그다음에 라반은 계속 임금을 안 줘. 속여. 그래서 결국은 고생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아롱지고 다롱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좀 모아서 도망을 쳐 나왔는데 네. 그것도 보면은 그 아내가 드라핌을 훔쳐 나왔다고 돼 있어요. 네. 그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이 뭐 재산 가치가 좀 있나? 가신이에요, 가신. 가신. 가족을 보호해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뭐 손바닥보다 큰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들고 나왔다는 말은 라반의 집에 벌써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고 네. 그 우상이 이 아내를 통해서 야곱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에 편만한 일반적인 다신교가 야곱의 집에 그냥 신앙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은근히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전략과 작전이 라반이 추격해 와서 네. 도망하게 하고 그다음에 에스가 앞에서 또 쳐들어오고 앞뒤로 막 고통받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매번 개입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야복의 실험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야곱의 영성에 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폐쇄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10계명의 메시지, 시내산의 메시지가 이미 그 시내산을 향해서 예비 작업으로 예.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아셨다. 거죠. 그럼 쉽게- 이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네. 주어졌을까? 네. 우리 보고 깨달으라 소리예요. 현재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예,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라 그 초대죠. 네. 우리가 섬기는 우상도 당연히 있겠네요. 우리는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 속에 자라고 네. 지금도 그 속에 자라고 있어요. 네. 물질주의, 그다음에 검권 숭배 이것은 우리 생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우리의 주변도 다 그렇고 다만 우리의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는 그것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유일신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딱 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거기 되기까지 성경은 이러한 묵상의 자료를 계속 제공해 주면서 네. 묵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금 십계명 강의 계속 하는 것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세계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구절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리고 형상에다가 절하지 말라. 이 부분 계속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야곱 때부터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로 예. 너무나 다신교적인 다양한 가치 속에서 예. 어떤 다문화적인 그것을 다신교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다신교적 의미와 현대적인 다문화, 다양성 이거하고 다르다는 다른 거예요. 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우상을 현대적으로 하면 뭐가 우상이에요? 현대 고대 다신교는 전부 기복신앙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자기 안전, 가족의 출세, 권력 이거 다 연결된 거. 오늘날의 그것은 뭡니까? 사회의 상층에 올라가서 권력층을 형성해서 이 국가사회 안에서의 피지배자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려는 그 마음. 신분 상승 욕구. 그렇죠. 네. SKY를 가서 네. 출세하자.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그건 우상 숭배다. 네.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네.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가면 가면 이걸로 잘 섬겨야 되겠다. 잘 섬기는 것으로. 네. 아니, 내가 잘 배워가지고 네. 이걸로
내보다 약한 사람, 네. 또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네. 이 사람들을 잘 스톱받들어 섬겨야 되겠다. 만약에 서울대 연구대를 못 간다 하더라도 섬길 요소는 또 많으니까. 그건 어느 대학 가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보편적인 그렇지만 베이스죠. 그 상층부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할지 예. 상층부로 가서 자신의 욕망은 실제로 위에 신분의 높은 신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한다 할지 이런 포장한다든지 전부 이런 것도 다 우상숭배. 이게 다 우상숭배인데 네. 성경에는 그런 자료, 묵상 자료가 가득 차 있어요. 네. 감옥에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네. 누가요? 요셉이가. 네. 그러면 그것을 읽는 독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와 드디어 출세했네. 이것이 이제 함정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왔네 이런 그렇죠. 거.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출세시킨 하나님이야.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총리 되고 난 뒤에 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 이름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 그 출세주의, 입신양명 이것이 오로지 목적이고 그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라고 할 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그러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네. 말하자면 높은 데 올라갈지라도 그것으로 섬기는 재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복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에게 얻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죠. 영생. 예, 그 네.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 네. 놓은 건데 네.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늘 존재한다. 그게 네. 영생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얻을 복은 생명 영생이다. 살림의 일꾼으로. 그게 주어지는 복은 마음의 평화, 네. 관계의 평화, 네. 그다음에 나의 영적인 샬롬. 성장, 네. 네. 그다음에 무한히 가난해질 수 있는 파워, 능력. 이런 게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자재한 이 힘, 거기까지.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적인 복을 받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쟁이에요, 투쟁. 움켜질수록 고통스럽고요. 고통스러운 거고. 더 마누라하고 싸움이 많아지고요. 거기서부터 힘들어집니다. 벗어남으로써 자녀하고도 갈라집니다. 벗어남으로써 오는 복, 우리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그러한 능력. 그렇죠. 그리고 부자해지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이겠어요. 그 받을 신약 복들. 성경에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그래서 그죠? 우상을 섬기면 예. 세상 복을 받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주를 받는 일이고. 그렇죠. 어려움 예. 닥치죠. 그렇지만 예. 높은 자리 가든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든 낮은 자리 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러 우리가 복을 받겠죠. 일제시대 때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성실하고 건면하게 살아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래서 출세했잖아요. 이 신학적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출세한 다음에 다 타락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출세한 다음에 예. 뭐는 이러면 안 되겠지. 뭐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가 커져가 대형 예. 교회 돼갖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재산 문제 화장실 때문에. 가고 싶은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교회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성경의 묵상력이 네. 없는 기복신앙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네. 대중들을 포퓰리즘으로 네. 끌어당기고 하는 타락한 기독교. 네. 그건 나는 말해서 우상숭배 기독교. 우상숭배 이렇게 기독교.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상층 기독교를 네. 점령하고 있다. 예. 우상 섬김을 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상을 땅에 묻게 만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절에도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세상이 제일 먼저 우리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네. 용맹정진 이 자기 자신과 투쟁을 목회자가 해서 먼저 실천하는. 속에서 있는 세속주의를 다 벗어버리고 네. 완벽한 자유를 획득하는 목회자 감사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수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10계명 강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